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만나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이 13절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저녁과 아침으로 하나님께서 메뉴를 달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그들이 이제 진영을 이제 꾸린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동서남북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진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진 주변에 메추라기들이 수북하게 덮여 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변에 또 있게 됐다. 자, 여기 이제 이슬의 정체가 이제 14절에 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서로들 모르니까 서로 묻게 되죠. 자, 그래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양식은 레헴이라고 하는 빵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할 빵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이제 나가서 그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아주 그 양을 딱 정해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이제 할당된 양이 한 오멜이라. 여기 이제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리터 정도 돼요. 여러분 그 페트병 물 2리터짜리 있죠? 그 정도 이제 양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걷어서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나와서 그것을 자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자기 거, 아내 거, 자식들 거 이렇게 이제 부모들 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둬 가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자, 뭐 2리터 페트병으로 딱 해가지고 딱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많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도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분명히 육안으로 보면 많이 거둔 것도 있고 적게 거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오벨에 대보면 다 서로 남는지 적든지 그런 게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그들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 다음 아침은 또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지금 만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생각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소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또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자, 그런데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모세에 순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관을 해서 그 다음날 먹을 걸 생각하지만 먹을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자기 말을 들으면 매일매일 익명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마치 모세를 원망한 게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다 그 말이죠. 자, 여기 만나 그 이름이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마 그게 이제 영어로 what,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엇 그거예요. 무엇, 뭔지 모르니까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그게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먹는 일용할 양식의 이름이 뭐지? 무엇? 이게 이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무엇? 하고 먹는 거야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만나니까. 만나가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나,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양식.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양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돼서 어제 먹은 것, 어제 성경 공부하고 어제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양식이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한 번에 포식하듯이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또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믿음이 충만하고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내일 것까지 이게 유효한 게 아니라 그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그 과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헬라인들의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순간, 이 모먼트, 지금 이 찰나라고 하는 이 순간, 오늘 이 시점, 오늘도 지금 시간이 착착 흘러가니까 이게 과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이 현재적 은혜, 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이름 있는 것처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만나 메추라기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게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야. 처음 경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니까 그 양식을 우리가 이제 거둬들이게 됐습니다만,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경험, 이게 뭐지? 예.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삶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렇게 처음 맞닥뜨리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죠.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랄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 사고, 어려움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내가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잖아. 이게 뭐지? 그렇잖아.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나? 잘 모르니까. 네, 그런 의문과 질문에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질문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답이 여기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 혹은 우리에게 닥친 이 걱정거리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해석.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쓰러지게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믿음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하시지만 그 답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과 해석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이름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듯이 그 새끼들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렸을 때 스스로 날개짓을 하게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새끼는 그걸 모르지만 떨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날개짓을 막 해서.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아무리 날개짓 해도 이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겠죠. 막 그냥 자기가 떨어져 죽지 않나. 그때 이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착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위로 탁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미새가 오지 않아도 스스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이 날개에 근육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서 반복하면서 떨어져서 반복, 이렇게 날개짓을 자꾸 하면서. 가만히 있어 날개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자꾸 떨어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날개짓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우리는 이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그런 야생화 같은 그런 삶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꽃피우시게 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필요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는다면 이게 뭐지? 걱정스럽고 의심스럽게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주셨구나. 기대와 감사와 그런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져지고 그러면서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져 가고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의 근력을 세우고 그래서 만들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아프고 어려운 일로 그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과 신뢰,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또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주변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그들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부르심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아픔,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